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이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덧 이렇게 금방 한 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오늘을 시작을 하면서 오늘이 이제 하루의 시작이고 2025년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 응답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려움만을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들이 많고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쉬운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한 내년에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오늘 고별 설교의 마지막 장면이죠. 그동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이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밝히 드러내게 되신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세상의 거센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평안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 비유가 아닌 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이 제자들에게 사실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핵심적인 뜻을
명확하게 밝히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해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심이라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부귀영화와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6년에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잊지 못할 고마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하게 구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나를 직접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모든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 밝은 가르침을 들은 이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이 모든 것을 알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이제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들의 성급한 확신에 대해서 경계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항상 연약합니다. 당장에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 이제야 예수님의 참된 말씀을 우리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이고, 이제 예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참 어려움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속절없이 예수님을 피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이렇게 또 얘기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다시 한번 되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곧 너희들에게 닥칠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 너희들은 각각 흩어질 것이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외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 자신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이때는 믿었겠죠. 두려움 앞에서, 그러나 두려움 앞에서 정작 들이닥친 환난과 고통 앞에서는 그들도 두려움에, 연약함에 흩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의지나 뜨거운 감정을 믿음의 본질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 힘이 아니라 내가 흩어지고 실패하는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 힘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람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의 결론이자 이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곧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선언하시죠. 마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난이 결코 끝이 아님을 선포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선언은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절대적인 선언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평안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이 세상의 어떠한 평안과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할 때 누리게 되는 평안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모르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붙잡히신 예수님을 두고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작 골고다에 오르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근처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고, 이미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고,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힘듦과 아픔과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며 낙심하는 대신에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평안은 환난이 없는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지요. 환난과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많아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위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냈고 앞으로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내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12월 마지막 날을 맞이했고, 또한 우리 요한복음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 닥칠지라도 당당하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그 승리의 모든, 이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모든 순간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부족했던 것 고백하고 다시금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